은혜 받으시며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 중에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패러간 곳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션을 철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같이 함께 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는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럼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교회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울산교회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보신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사실은 되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처음 부임을 딱 했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청년 이부를 맡으라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맡고 청년 이부를 맡으라고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오피스의 교육자실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임 부목사님께서 이번에 오신 강도사님은 어느 파트를 맡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청년 이부를 맡게 되어지고 찬양 인도를 맡습니다. 그러자 저를 보시더니 청년 이부를 맡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거 우리 교회에서 3D 업종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D가 뭐냐 그러면 dangerous, difficult, 그리고 dirty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같으면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거의 그런 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 3D 업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사역이 어떻게 그 청년부 사역이 어떻게 dangerous하고 difficult하고 그리고 dirty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청년부 사역이면 그래도 교회 사역의 꽃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이 하는 말이 완전히 담임 목사님이 뭐 아니면 도로가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막 학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당황이 됐어요.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어른들이 한 2,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일단 청년부도 좀 꽤 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신학교 막 졸업했을 때니까 청년 2부 이러길래 대학부 분위기인가 보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부 사역을 했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청년부 예배 모임에 가서 제가 뒷모습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보니까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인이 2,300명이나 되는데 청년부가 30명밖에 없다니. 앞에 나와서 얼굴 쳐다보고 다시 놀랐어요. 대학부 분위기가 아니라 저랑 비슷한 또래들이 쭉 앉아있는 저랑 동기들이 한 6명 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7명 있고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야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근데 더 놀란 거는 그 36명 중에서 대여섯 명 중에서 약 한 5, 6명 정도가 조금 이렇게 약간 동공이 불안전하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땠냐 그러면 뭐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거나 해롭게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두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야, 참 난감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를 제가 맡았는데 우리 청년부에 찬양인도 하는 형제가 저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 그 찬양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청년부에서는 절대 서로 형제자매 쳐다보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이런 거 축복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좀 우리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앉아보니까 정말 남전도의 여전도의 분위기로 청년부가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약간 알코올 중독 있는 형제는 일부러 자매 옆에 앉는데요. 그래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와서 창세기 몇 장 이러면 자매 옆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보고 이러니까 자매들이 기겁을 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청년부에서는 형제 자매 따로 나눠서 앉고 절대 그냥 뭐 이렇게 축복 찬양 서로 쳐다보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청년부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씩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슨 이런 분위기가 다 있을까? 실제로 그 형제 같은 경우는 그냥 새벽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 2시만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면 강도사님 목소리가 이미 풀렸어요. 제가 지금 입장이 난처한데 해결 좀 해주세요. 전화를 딱 받으면 무슨 일이지? 그러면 이제 마담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여보세요? 당신이 술값 해결해준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뭐, 남자가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월급날 꼭 그 술값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형제 월급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매일마다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습범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월급날 되면 제가 할 수 없이 회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 강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월급 봉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울산 시내에 이제 단란주점 뭐 이런 노래방 같은 데를 다녀야 했어요. 술값 해결해주고. 제가 첫 사역이, 풀타임 첫 사역이 술집 방문이 될지 제가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 월급 봉투를 들고 제가 단란주점마다 다니면서 여러 군데 가봤어요. 백악관, 벌떼들, 여러 군데를 제가 가봤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얼마입니까? 20만원어치 먹었다. 그러면 이 친구 월급이 총 60만원인데 5만원에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딜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술집 마담이나 주인이 저를 보고 막 화를 내죠.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느냐고. 제가 강도사인데요. 목사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앞으로 술을 주지 마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참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이게 뭐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알코올 중독 환자를 위해서 내가 술값을 해결해야 되다니. 근데 가끔씩은 또 보면 그러고 다니면 그 주인들께서 귀한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신다고 다음번에 따로 개인적으로 오시면 화끈하게 한번 대접해 주겠다고 초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 첫 사역이 이 술값 해결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청년부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형제 중에 어떤 형제는 자매한테 계속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회사로 30분 간격으로 전화 돌리는 거예요. 안 만나면 쳐들어간다고 이러니까 자매가 괴로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막 새가족반 모임하면은 맨날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청년부에 좀 힘든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술값 해결해 달라든지 회사로 안 만나주면 쳐들어가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도 있을까 말까 판에 이런 전화 오면 조심하시라고. 새가족들 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자매들 중에도 스토킹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타겟이 됐어요. 지금은 좀 이렇지만 그때는 좀 나름대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 자매가 저를 보더니 저 이제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수련회 가서 자기를 사흘 동안 한 번도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지막 날 밤에는 안수기도 해줬는데 기억 안 나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세요. 할 말이 없어요. 비디오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매를 쳐다봤는지 안 봤는지 누가 증명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다. 그래서 사과하고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한 달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는 그 주소록을 가지고 컨택을 해봤더니 그 전화번호랑 주소 다 엉터리인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한 달 뒤에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편지지 넉 장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송병주 죽어 넉 장을 딱 써서 보낸 거예요. 이야, 넉 장도 죽을 사자구나 이 생각이 들고 빨간색으로 송병주 죽어 이렇게 넉 장을 딱 보냈는데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자매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냥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달 뒤에 주일날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강도사님, 어떤 자매가 강도사님 드리라고 선물을 주고 갔어요. 아, 인기도 많고 좋으세요? 이러고 주고 가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딱 뜯었더니 그 안에 칼이 들어있어요. 이야, 그 순간부터는 제가 이게 등줄기가 쭉 있었는데 얼굴 한번 안 쳐다봤다고 이렇게 칼까지 선물을 받으시니까 제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 가서 불만 꺼지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어느 목사 칼 맞았다 이런 거 뉴스에 나올 것 같고,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냥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달 뒤에 또 그 자매가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뭐 교회 생활 잘하고. 근데 그런 프로세스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청년 공동체를 바라보는 마음에 소망이 있기보다는 한숨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유, 끔찍하다. 내가 어쩌다가 청년부를 맡았나. 정말 우리 교회 삼지역종이다. 제가 막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힘들어서 교회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청년부 사역을 좀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뒤에서 청년 리더들이 한 5명이 들어와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 청년 리더들 한 5명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청년 공동체에 새로운 강물을 흘려주십시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가슴에 팍 찔렸어요. 담당 교육자는 앉아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이 지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냥 가슴에 막 회개가 되면서 내가 아간이었구나. 내가 아간의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신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젊은이 공동체가. 이 36명 정도 모여서 그 중에 그냥 문제덩어리인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면 제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공동체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원하시는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주신 마음이 미셔널 철치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맞는 사역을 감당해라. 그래서 제가 한 5주 동안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나누는 거예요. 5주 동안 한 설교는 되게 길겠다 싶지만 이렇게 오늘 엑기스만 뽑을게요. 근데 5번에 걸쳐서 제가 막 설교를 하니까 젊은이들 안에서 막 강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청년들이 그냥 너무너무 설교에 대한 반응이 한 주 한 주마다 좋아져요. 그러더니 막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청년부가 한번 바뀌어야 된다. 그러더니 막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요 하면서 막 이제 자기 경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부하고 청년부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대학부는 아직까지 젊은이들이 더 젊어가지고 이제 21살 되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앙은 없어도 피가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같은 거 은혜 받으면은 경상도 말로 나중에 문제 될 값에 일단 은혜 받으면 주님 내가 여기 싸우며 헌신을 잘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미쳤지, 내가 그때 왜 손들었던가, 내가 어쩌려고 헌신했던가 막 이제 그때 고민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마음 정리하고 그래 교회만 열심히 섬기자 이러면서 이제 마음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청년부는 수련회 가면 좀 분위기가 좀 어떠냐 그러면요 막 안 들어와요.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막 기도 시간 딱 되면은 딱 이렇게 은혜를 어느 이상 안 받으려고 마음에 정리를 하고 가요. 내가 어떻게 진정시킨 가슴인데 뒤집어지면 뒷감당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은혜를 어디까지 받겠다라고 마음을 정리를 딱 하고 청년들은 와 있어요. 그래서 막 비전을 선포하면은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 보내셔서 이런 분위기로 절대 자기가 안 나서려고 그래요. 근데 왜냐면 이미 대학교 때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뒷감당 안 되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수를 하는 거예요, 자수를. 제가요 OMF에서 훈련을 받고 또 배를 타고 몇 개월간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이렇게 살아요, 목사님. 제가 YM에서 DTS 받고요, 스리랑카 가서 몇 개월 동안 아웃시도 했는데요. 요즘 그냥 이렇게 살아요.
제가 IBF에서 학생 간사로 그냥 인생 젊은 날을 내 삶을 들여가지고 캠퍼스 개척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 그냥 이렇게 살아요. 제가 뭐 인터법에서 훈련받고요. 뭐 했는데 요즘 그냥 이렇게 살아요. 하고 자수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나름대로 간사급 뭐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은 4명이나 있는 거예요. 와우 끝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막 그래가지고 4명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또 그 기도하던 그 멤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직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시작을 했어요. 왜 베이직이라고 했느냐? 그 미션 트레이닝 스쿨하면 쫄아서 안 올까봐 베이직 하면 마음에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베이직 미션 트레이닝 스쿨 해가지고 광고도 하고 그날 제가 막 혼자서 앰프랑 스피커 설치 다 하고 많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설교 온 거 5장 딱 뽑아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딱 5명 온 거예요. 그 자수한 4명, 우리 회장 예의상 5명. 제가 막 가슴에 막 상처도 생기고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설교의 반응을 보이지를 말든지. 반응을 보였으면 좀 오든지.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이 협조적 비협조와 비협조적 협조가 있어요. 뭔지 굉장히 심오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가대를 예를 들면 협조적 비협조는 누구냐 그러면 연습할 때 나오다가 찬양하는 당일날 안 나타나는 사람. 협조적 비협조. 비협조적 협조는 뭐냐면 연습할 때 죽어라 안 나타나다가 찬양하는 당일날 나타나서 화음 다 깨는 사람. 안 세울 수도 없고 이거 참. 둘 다 도움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들도 설교 때 반응 막 보이고 우리 공동체가 막 이제 한번 뭔가 해야 돼 해놓고 정작 훈련 프로그램 하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 이 협조적 비협조 아주 상당히 저한테 상처가 됐어요. 막 인간적으로 막 배신감도 생기고 막 인간들이 그냥 설교에 반응을 보이지를 만들지. 설교에 반응을 보여서 좀 나타나든지 왜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막 설교를 내가 원고를 5장이나 뭐 하려고 준비했나? 막 이 생각도 들고 다음에 주일 설교나지 이 생각도 들고 막 마음에 막 실망이 됐어요. 근데 마이크 다 치우고 5명 앉혀놓고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 그냥 그대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공동체가 몇 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로 우리가 작정했으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들을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젊은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꿈꾸실 것이다. 우리 기죽지 말고 약해지지 말자. 사단은 우리를 이제 공격할 것이다.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질투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첫날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거다. 우리 영적 싸움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꾸고 우리를 통해 이 울산 땅에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마음으로는 5명 때리고 아이고 이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8주 훈련을 시작했는데 진짜 그날 설교대로 되기 시작했어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선교 프로그램 짜는 문제로 인터컵 출신과 그냥 OMF 출신이 싸우고요. YM 출신이 찬양인다고 하니까 또 IBF 출신이 또 뭐라고 한마디에서 부딪히고요. 거기다가 또 고신정신에 추천한 우리 회장 한마디씩 거들고 이러니까 매주마다 한 명씩 물고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걸 우리가 왜 시작했나? 그나마 그 동력자들끼리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강도사님 이거 우리가 너무 기도 없이 준비했나 봐요. 기도하고 다시 잡시다. 근데 제가 막 고민하다가 그 말 들으니까 또 오기가 생기잖아요. 설교대로 됐으니 끝까지 한번 가보자. 8주 뒤에 역사가 있을 거다. 8주를 딱 마치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5명의 관계는 찢어질 대로 찢어진 상태에서 수료식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와 감격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울면서 수료식을 했어요. 제가 그 수료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팡 터졌어요. 하나님, 비전을 주지를 말든지 주셨으면 좀 되게 하겠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제가 막 원망이 생기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상처가 생겨요. 근데 수료식 때 한 형제가 갑자기 사실은 내가 고민 많이 하다가 쉐어링 하는데 하더니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 그러면 그때 울산이 한참 힘들 때기도 했지만 현대자동차 정비해고 할 때 자기가 정비해고 신청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인생에 부르시는 것 같다. 이번에 회사 사표 내고 자기가 카사블랑카가 있는 모로코에 가서 단기 선교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건지 결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나머지 4명이 갑자기 경쟁심이 생기잖아요.
누가 인정은 안 해줬지만 나름대로 단체들 대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합이 안 돼요. 맨날 싸우다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단체 대표들끼리. 그래도 YM 출신이 가는데 내가 안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또 가겠다 하더니 4명이 간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4명이 그런 마음으로 갔으니 선교가 저절로 되겠습니까? 제가 들었는데 2주 동안 가서 열흘을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서로 좀 속일 수 있어요. 그냥 아침에 얼굴 쳐다보면서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서로 만날 때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서로 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선교지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냥 밑에 완전히 그냥 뜨거운 그 땅에 여러분 한 열흘만 걸어 다니면요 쏘가지 못했고 게을러 터진 거 다 나와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숙소에 가서 저건 발도 안 씻고 올라와서 잔다 막 서로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형제 하나가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방 들어줬더니 나머지 자매는 뒤집어지잖아요. 네, 나는 여자도 아니다. 또 굵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 상하고 서로 막 관계가 깨질 대로 깨진 거예요. 열흘 동안. 자존심 밑바닥까지 다 치고 나서 그때 이제 자기들의 밑바닥을 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지 교만한 덩어리였는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갔다 와서 팀들 보고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뜨거운 기도 처음 해봤대요. 밑에는 땅바닥이 지글지글거리고 가슴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태양은 위에서 버글버글거리고 정말 그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돌아와서요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는지. 그런데 그때 그 헌신을 하면서 나중에 선교지로 가겠다고 결단한 친구들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 있던 정신과 문제를 가졌던 친구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사람을 돌보겠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겠느냐, 한 사람씩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년 공동체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35명이 130명이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렇게 커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같이 이제 정신과 문제를 가진 친구들도 같이 부흥해서 10명이 됐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선교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연약한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책임지고 사랑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헌신하는데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새가족이 늘길래 제가 뭘 하자 그랬냐 그러면 우리 요즘 새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새가족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짜자고 했더니 청년 리더들이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그때 제가 목사 안순대 받았을 텐데 목사님 그러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축복인데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 좀 이렇게 목사보다 수준 높은 청년 리더들. 제가 굉장히 그때 쑥스러웠어요. 아니, 이런 인간들이 다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게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자. 그게 얼마나 좋든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뒤로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청년들 중에 6가정의 선교사로 나갔어요. 지금도 4명의 4가정의 젊은이들은 다 지금 선교지에 선교사로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위험한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저 중국의 위구르 다 그런 데만 나가 있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래서 소원이 있어요. 나중에 이 친구들 다 돌아오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싶은 일이 선교사 쉼터 세우는 일이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나중에 돌아왔었을 때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해요. 저는 그게 마음이 참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저는 청년 공동체 안에서 생기면서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교회는 왜 그러면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오순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그것과 성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선교의 관계를 연결을 잘 안 시켜서 너무 답답해요. 그냥 요즘 막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만 나오면은,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면 전부가 다 방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가 방언일까요? 100점 만점에 49점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방언을 받으리라 그러셨나요? 아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봅시다. 성령 임재의 결과는 권능입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결과는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결과는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일과 같은 권능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었죠. 방언은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권능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방언이나 권능이나 그 모든 건 다 뭘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은 놓쳐버린 채 뭐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수단을 지금 자꾸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만. 방언을 받고 싶고 병도 고치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어요. 왜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인데 증인이 되는 이야기는 빼놓고 어느 틈에 그거 받는 일에 은사 받는 일에 나도 모르게 집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틈에 우리가 이게 헷갈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방언과 권능의 마음을 그냥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방언 못 받으면 증인이 못 되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가니까 여러분 근데 이상한 좀 영성사역자들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그분들의 좀 조심해야 될 영성사역자들의 공통적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똑바로 한 척하고 빼딱하게 봐요. 그분들의 또 공통적 특징은 반말을 잘해요. 내가 보니 교만이 깊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일단 반말 잘 쓴다, 빼딱하게 본다면 일단 99% 제껴 놓으세요. 네.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래서 강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반말을 계속 쓰면서. 제가 좀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원장님 집회하는데 다 나와야 된다네요, 밤에. 그래가지고 할소시 가서 앉았는데 일단 이 자세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세로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말을 하세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무슨 결과가 일어났어? 방언이 터졌지. 방언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는 거야. 저도 좀 그 길로 나가볼까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거 천기누설이야. 천기누설. 오래 걸리는 방법이 있고 단기 속성법 두 가지가 있어. 오래 걸리는 방법 저 기도원 위에 있는 소나무 바위 위에 소나무 보이지? 그거 오늘 뽑힐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해봐. 그럼 방언 받아. 근데 너무 힘들잖아. 날씨도 춥고. 오늘 단기 속성법 가르쳐줄게. 나중에 헌금 많이 하고 가. 이러면서 이제 입술 붙이지 말고 혓바닥 띄우고 할렐루야 500번 시작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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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다가 뒤에서 쇼를 하고 있다 막 생각이 들고 죽겠더라고요. 마음이 짜증이 나서.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500번 안 해도 쉽게 혀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코카콜라 5번만 하면 바로 혀 보이는데 코카콜라 바로 혀 보여요. 바로 방어될 수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저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방언이 우리를 바꾸는구나. 내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난 일이 뭐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되리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기 훈련과 자기 암시와 자기 강화를 통해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저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차라리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쉽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이따 보고 가만히 있고 싶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신 거죠. 베드로가 뭐 증인 되고 싶다고 증인이 됐습니까? 자기가 무슨 골든게이트 위에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갔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외치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감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왜 받아야 되느냐? 병 고치고 방언하려고 교회 20년 다녔는데 쪽팔리게 방언도 못해서 내가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교적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시금석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은 성교지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능력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나아간다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교 장로의 고심. 딱 성령사가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나 제가 성교부 담당 목사할 때 꼭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시면 성령님은 조단 가리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고신집 교인이라서 역사 안 하시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선교지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고 그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멕시코에 이렇게 갔다가 막 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그 마을에 있는, 그 몽골에 갔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이 교회로 다 온 거예요.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어제 누가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다 치유함을 받는다고 막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문자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기다릴 것 없이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자 해가지고 교회로 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고신집 교인들이잖아요. 서로 당황을 해가지고 누가 도대체 그렇게 전도를 했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미 그러나 사람은 와 있고.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고신집 교인이라서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 따라갔던 강도사님 할 수 없이 교육자라는 이유로 집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괜히 집회라도 한번 만나 흉내라도 낼 수가 있어야죠. 본 게 없으니. 그래가지고 앞에 섰는데 말씀도 뭘 잘했겠습니까? 주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말은 참아 못하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들라, 혈루병이 나을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집회를 하는데 첫 케이스가 딱 나온 거예요. 한 40대 중반에 몽골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스트로크로 왼쪽이 마비가 된 겁니다. 첫 케이스가 뭐 좀 티 안 나게 위장병이라든지 당뇨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너무 편하는 사람이 첫 판부터 딱 나오니까 다들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러앉아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가 끝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간절해서 기도가 끝이 안 난 건지 차마 눈 뜨고 볼 자신이 없어서 기도가 끝이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끝이 안 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기도하고 우리 강도사님이 선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했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왼팔을 돌리더니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더니 벌쩍벌쩍 뛰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나를 치유하셨네요. 막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보던 동네 사람들 다 놀래고 그 아들이 뛰어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더 놀란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그걸 비디오로 다 찍어왔는데 우리가 보면서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걸 성도들에게 보여줘 말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같이 따라갔던 중고등학생들이 겁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능력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땅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물론 여러분 선교지 간다고 다 이런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팀은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어떤 분은 2주 내내 설사만 하다 오신 분도 있어요. 남 치유를 고사하고 자기 설사부터 못 거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뭘 느끼셨냐고 했더니 그 땅을 향해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알고 왔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데 귀한 간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웃었던 적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성령님께서 늘 성교의 영이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신기한 체험을 하고 싶어서 교회 정도 다녔으면 밤한도 해야지 이런 수준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처음부터 성교의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이해하려면 교회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바벨탑 사건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뭐냐 그러면 바벨탑 사건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바벨탑 사건으로 첫 번째 난 현상이 뭡니까? 말이 달라졌죠.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져서 흩어져 버렸어요. 링기스틱 피플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회복의 날, 하나님의 회복의 날은 어떤 일을 할까요? 반대가 이 카운터 완전히 그냥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 달라졌던 게 어떻게 될까요? 언어의 통일성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말통하는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모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오순절 날이 그랬던 거예요. 말은 달랐지만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오순절 성령이 마시고 갔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론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보통 종말론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접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썩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다 말하잖아요. 이놈의 세상이 썩으면 종말이 온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종말이 온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이건 세상이 썩어야 종말이 온다면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 걸까요? 교회 안 다녀도 세상 썩으면 종말 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동네 어르신들 안락의자에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동네 처자들이 짧은 치마 입고 담배 피고 지나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다 하고 예언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런 누구나 다 해요. 그게 꼭 기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썩어야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헷갈리시죠, 그렇죠? 세상이 썩어야 종말이 온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이 썩어야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너무 착하게 살면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신학이랑 안 맞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썩어야 종말이 오는 게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맨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백악관이 썩어가게 없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이 썩어 무드러지게 없어서. 이 미국의 모든 문화계는 그냥 다 썩어버리게 없어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썩어야 종말이 온다는 것은 통속적인 종말론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로 종말이 올 거다. 여러분 자연재해로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했던 모든 짐승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리라.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종말이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은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여기서 만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all nations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는 다시 다르게 번역하라면 linguistic people groups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건 다 설명하려면 신학적으로 힘드니까 그냥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사건 때 언어 종족 집단별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지금 언어 종족 집단들이 대략 26,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종말이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26,000여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야 종말이 오는 게 정당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무서운 예언을 안 할게요. 오늘 밤에 주님 절대 안 오셔요. 우리 내일 집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언 하나도 확실하게 하자면 올해 한 해 절대 주님 재림 안 하실 것 같아요. 언제 올지는 몰라도. 조금 위험한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 오고 싶어도 못 오세요. 왜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혹시 정장하고 주무셨던 분, 오늘 마음 놓고 무장해져 주무세요. 주님이 만약에 뭐 천국 사이를 거닐다가 천국에도 맨홀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부경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미끄러져가지고 주님이 떨어졌다 칩시다. 아직 그 미끄러진 김에 그나마 도적같이 많은 거니까 심판을 하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종족 대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데 왜 당신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됩니까? 하면은 공의로우신 아버지 어떻게 재판을 하셔야 될까요? 이 모든 사태는 내 아들 예수가 미끄러져 일어난 사태이므로 원대복귀 및 원인부여를 명하노라. 그러면 예수님 다시 그렇다고 올라가셔야 돼요. 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요. 종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말은 세상살이 힘들고 서글퍼서 종말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썩어야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종말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종말은 선교. 그리고 종말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돌아오게 하는 일이 뭐냐?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두 족족도 못 살아서 전화리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다 모읍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돌아오게 한다는 게 뭘까요? 모든 종족마다 교회를 세우면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모이고 돌아오는 일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뭘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셔서 잃어버린 모든 민족과 여당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일.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을 이해하려면 종합 패키지예요. 성령론, 선교론, 교회론 이게 다 합쳐져야만 종말론이 완성이 되는 거죠. 선교론과 성령론과 그리고 교회론을 빼놓으면 종말론이 설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론에 관련된 표현은 전부 다 마지막 날이에요. 요엘서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에 기름 부어주시는 게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니 마지막 때에 내가 예배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리니 전부가 다 교회론과 관련된 표현은 그날의 마지막 날에 성령론과 관련된 표현도 그날의 마지막 때에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이 선교. 종말은 다 이 네 가지 붙은 겁니다. 이걸 떼놓고 설명하면요 이담되기 딱 쉬워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난곳방언으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왜 세워주셨느냐? 마지막 때에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완성하라고. 그러므로 교회는 신약시대 때 태생적으로 왜 생겼는가? 바로 선교하여 종말을 예비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우리들이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한국 종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더 많은 잃어버린 종족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은 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다윗의 장막이라면은 오타 아닙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요? 성막은 누가 만들었죠? 모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로 모세의 성막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만든 장막. 그런데 구약 역사에서 잠깐 등장하고 사라진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쉬워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성막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있는 게 있었고.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입구가 있고 들어오자마자 제단이 있고 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둘로 나뉘어지죠. 휘장을 중심으로 족감까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시은소로 덮어놨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촛불과 향단과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배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모든 모세의 성막도 이랬고 솔로몬의 성전도 다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휘장이 없었어요. 휘장이 오픈되어 있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느냐? 찬양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하루 종일 찬양을 공교히 연주케 시켰어요. 그 바람에 요즘 흉내내는 데가 많아요. 다윗의 장막, 찬양의 장막이었다.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 24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 아야처럼 해야 한다.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찬양의 장막 그리고 또한 24시간 기도의 장막 그렇게 본다면 이 다윗의 장막의 개념을 아쉽게 이해해요. 100점 만점에 49점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24시간 동안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다윗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성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휘장이 없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뭐와 같습니까? 형태상으로 오늘날 교회와 비슷합니다. 우리 여기 휘장이 있나요? 여기 지성소인가요? 여기 올 때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되나요? 물론 옛날에 한국 교회는 다 벗고 올라왔죠, 그죠? 네. 근데 슬리퍼로 왜 신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거룩한 곳에 신은 벗었는데 슬리퍼는 신어도 된다. 잘 이해는 안 가요, 제가. 어쨌든 간에 여기가 지성소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나 설 수 있어요. 과거의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찬양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소위 말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랑 너무나 유사합니다. 만인 제사장적 교회, 더 이상 지성소가 대제사장들의 전유물이 아닌 곳, 이게 교회랑 너무 유사해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찬양이 멈추지 않고 기도가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이건 저는 선교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장막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아까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읽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마지막 때에, 그날의 마지막 때에 내가 뭘 일으키겠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리니 그 타락한 것을 수축하리니. 왜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천하 만국 백성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종말론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지어 일으키리니 이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의 남은 사람, 이방인들이죠, 그죠? 똑같은 이방인들이고 또 누구를? 천하 만국 백성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전은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곳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나가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파격적인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성전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천하 만국 백성들의 것이 될 거다. 이건 구약시대 때 상상도 못할 예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성전 밖에다가 줄을 쳐놓고 적어놨어요. 이방인들이 이 선을 넘어 들어오면 개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부정한 것들 못 들어오겠거든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지어 일으키리니 에돔의 남은 자들과 천하 만국 백성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15장 15절 17절에서 다시 이동이 돼요. 코테이션이 돼요.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는 처음으로 어셈블리, 그러니까 총회가 열렸어요. 초대교회에. 왜 열렸느냐? 신학적인 이슈 때문이었어요. 디알라지컬 이슈 때문에 총회가 열렸어요. 그게 뭐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하여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 중심의 예배에 이방인들이 끼는 수준이었는데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은 1절부터 완전히 아르가 시작됩니다. 바리새파 출신들은 그들도 받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아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 아니냐, 막 논쟁이 벌어지다 사도행전 15장 15절 17절에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선지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기록된 바가 합하도다. 이게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스캔들도 아니고 에피소드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회의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이다 생각하고 선교 운동을 또 장려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받게 하지 말라라는 결정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건 파격적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교회가 왜 생기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금방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바벨탑 사건을 대두했었을 때도 나타나고 또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나 사도행전 15장의 야고보의 마지막 결정적인 발언이나 그리고 초대교회의 총회의 첫 번째 결정사항을 보더라도 교회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의 태생적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너무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다 엎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바자회 해도 엎으려고 드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가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또 엎어버리고 그냥 김치 좀 만들어서 팔았다고 막 그냥 혼내시는 분도 있고 물론 맨날 김치 팔면 그건 좀 문제긴 하지만 가끔씩 좋은 일 하겠다고 뭘 해도 안 된다고 이러면 좀 너무 좀 그렇죠, 그죠? 근데 매주 팔면 좀 곤란하고 한 번씩 그래도 이제 선교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그래도 뭐 허락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예민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물론 교회에서 장사하고 이런 건 절대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게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뭘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셨던 그 중요한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썩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그 이익을 자기들이 다 취해먹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었어요. 예수님 엎으신 것도 있는데 그러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왜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으니까 더 이상 이런 그림자 예배들을 치우라. 예수님은 이것을 단지 교회 개혁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개혁까지 일으키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고 죽어버리실 건데 이런 더 이상의 거짓된 제사들은 이제 껍데기 제사들은 다 치우라 이 말이죠. 다 밀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한 많은 장애인들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안수기도 하고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 부정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깨끗한 자로 여겼습니까?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장애우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다. 이 일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보다 못한 제사장들이 뛰어나와서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린아이들도 성전 안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 것들도 부정하다고 불렀어요. 여자의 피가 묻은 것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깨끗해지지 여자의 피를 묻힌 채 있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그치게 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율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게 하겠다고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걸 보면서 아침에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시면 100점 만점에 49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장애우들을, 부정한 장애우들을 데리고 들어오셔서
이제 이 성전은 바로 너희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부정하다 하여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제안해왔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선포해버리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선포해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나 그리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나 더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나 이 집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데피니션이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정의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만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여겨왔던 그들의 생각들을 예수님은 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신앙을 배우면서 뭔가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꾸 해왔어요. 선택의 교리는 누구를 버렸다는 유기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단어가 왜 병립되어져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선택하신 하나님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교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선택과 선교를 말해야 됩니다. 선택과 전도를. 그런데 왜 신앙을 배우면 선택과 유기를 말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버렸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셨습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더 넓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이 제한된 걸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선택은 확장을 위한 첫 단추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구원의 뒷문이 아니라 선택은 구원의 정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닫힌 문으로 열어왔던 거예요. 닫아왔던 거예요. 선택은 구원을 향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증거대로, 예수님의 데피니션대로, 그리고 아모스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꿈대로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잃어버린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땅 가운데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손을 뻗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톨레이도 교회 안에 바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인들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고 또 잃어버린 민족들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사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울이 기적을 체험하면 사역자가 될까? 여러분도 뭐 하늘에서 번쩍하고 뭐 빛이 들리고 음성이 막 들리고 이러면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럴까요? 네. 기적적으로 병고침 받고 나서 1년 다니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그만하면 1년 동안 헌금했으면 치료비는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야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울은요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가 빛이 번쩍하여 말에서 굴러떨어졌을 때 사울아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두려움으로 물었잖아요. 그때 사울은 뭘 기대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바리새인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지금까지 받았던 유대주의적인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에 입각해서 기초해 볼 때 주여 니시오니까 할 때 어떤 대답이 들려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뭐 이렇게 들려야 돼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게 엉뚱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성부 중심의 자신이 경험했던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으로는 하나님은 성부 중심이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성자를 만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론적 신론의 신학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주여 니시오니까 했었을 때 들려왔어야 할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의 기초에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여호와 어쩌고 나와야 되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들려온 거예요. 단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은 뭐냐? 교회론적인 충격입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러 가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뭘 핍박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핍박하고자 하는 교인들의 대장 예수님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예수, 성부와 동일하게 야훼와 동일하게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이었어요. 바울은 그 뒤로 굉장한 신학적 충격과 교회론적인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울은 교회에 대한 말만 쓰면 앞에다가 독특한 수식어를 붙여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바울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충격이 그를 바꾼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가끔씩 목사님들이 화가 나면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종이지 당신들 종인 줄 알아요. 막 이렇게 화내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목사님은 또 종처럼 취급해서 그것도 좀 문제기도 하기도 하지만 김치 사러 가는데 목사님 운전해주세요. 이런 건 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양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저는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길이 뭐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주님처럼 여기는, 주님의 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뒤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던지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교회들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을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인구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때 너무나 많은 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복음의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커졌어요. 어른 집사님들이 제가 갈 때 400명, 430명 이렇게 모이다가 요즘 700명, 760명 이렇게 모입니다. 2년 반 사이에 300명 이상 늘리니까 참 좋더군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의 유익은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대부분이 다 수평이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한 사역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유익되지 않는 우리 교회의 유익만 넘치는 사역 언제까지 할 겁니까? 물론 상처받고 힘들었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세워지는 일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생명을 향해 복음 증거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그들을 예수님 보듯이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교회를 향해 생명 다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이 교회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귀한 선교 사역들이 하다가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일, 맞아요. 선교지에 교회 세우고 하는 일, 우리 교회 성장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좋아질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기도,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교회 안에 생명력이 끌어넘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저는 그런 열망들을, 그게 있을 때 교회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선교지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기적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일, 참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가 좀 상하고 다치고 힘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자랑이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어렵고 연약합니다. 그냥 힘듭니다, 어떤 때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다 가슴에 상처나는,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다 가슴에 상처나는, 그게 저는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티그마타라는 말 알잖아요. 손에 막 구멍이 뚫리고 머리에 피가 막 나고, 그게 예수의 흔적이다. 옆구리에 참자국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게 과연 꼭 스티그마타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그게 뭘 말하겠어요? 흔적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초자연적으로 손에 구멍 뚫리고 머리에서 피가 나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걸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다가 온몸에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 13년 동안 하면서요, 해년마다 들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회장 선거 끝나고 나면 임원들 뽑고 나면 꼭 기도해요. 1년 동안 상처받지 않고 사역 잘 감당하게 달라. 자, 그러면 꼭 마지막에 초를 칩니다. 내가 그 기도해서 13년 동안 예스 응답받은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다가 가슴에 납덩어리 생기고 등에 화살 꼽히고 가슴에 도끼 자국 나고 찔리고 아픈 일을 다 겪을 때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여길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은요, 등에는 화살 꼽히고 가슴에는 도끼 자국이 나고요. 이놈의 화살은 어디서 쐈는지를 몰라요, 일단. 근데 뭐가 날라와서 뒤에 꼽혀요. 근데 도끼는 또 뭐냐, 얼굴 뻔히 쳐다보고 앞에 와가지고 푹 집어넣고 가요, 또. 그게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은, 섬김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은 가슴에는 얼굴 쳐다보고 찍어주고 간 도끼 자국과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는 화살이 등 뒤에 까맣게 꼽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서다 보면 생기는 상처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피가 이마에서 흘러야 스티그마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은 바로 사람 사랑하다 영문 모르게 등에 화살 꼽히고 쳐다보면서 가슴에 도끼 찍어가고 하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가는 일, 그게 교회를 사랑하며 남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한 덕택에 손에 못자국 나고 옆구리에 찬자국 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를 살리고 선교하는 그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거는 고통과 상처입니다. 죽어라! 마약에 빠져있는 사람 입에 손에서 마약을 빼앗아 보십시오. 나를 향해 칼 들고 덤비지 않겠습니까? 죽어라! 갬블에 빠져있는 사람 손에서 카드 빼앗아 보세요. 나를 향해 칼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른 채 죽음의 굴레를 벗겨주려고 하면 우리를 향해 칼을 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 상처를 받는 일, 교회를 살아가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일,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다 우아하게 나는 절대 상처 안 받고 교회 생활해야지 그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여기에서 십자가
나타나고 여기에 어떻게 생명과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겠냐. 물론 그걸 목사가 사모만 감당해야 되면 안 되겠죠. 장로님들만 감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상처받는 일을 감사할 때 이게 예수의 흔적이구나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옷 다 벗겨놓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집에 있는 물건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2달 뒤에 범인이 잡혔는데 세상에 자기가 제자훈련 2달 동안 시켰던 사람이더라고요. 제자훈련을 받으러 들어왔던 이유가 물건 훔치러 집안 구경하려고 들어왔던 거였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선교사님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내가 고향 산천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꼴 당하려고 내가 왔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근데 그날 밤 그러면서 나 집에 갑니다 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는데 새벽녘쯤에 그냥 주무시면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어대는 자리에서 너무나 잘 알던 그 메시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선교사님을 쳐다보시면서 그런데 너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더냐,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날 선교사님이 눈물로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날 때요, 영국 군인들이 육군, 공군, 해군이 다 오와 열을 맞춰서 마지막 행군을 했어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처칠 수상과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영국의 리더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전부가 다 옷을 깨끗이 입고 멋지게 마지막 승전 행진을 했어요. 육군, 공군, 해군이 다 지나가고 갑자기 마지막에 예정에 없던 부대가 등장했어요. 그들은 2차 대전에 참전해서 눈을 잃어버리고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를 잃었던 상이용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오와 열을 줄도 맞추지도 못한 채 남루한 군복을 입고 목발을 쥐고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눈이 멀어 사람의 손을 잡고 마지막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줄도 맞추지 못한 그들의 마지막 행군을 쳐다보면서 박수치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왕자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칠 수상이 일어나고 수많은 제독들과 장군들이 일어나 그들을 향해 박수를 쳤어요. 사람들은 달려나와 그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사랑하다, 교회 사랑하다,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 가슴에 멍이 들고 눈물과 한이 서린 팔다리 잘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기립박수 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그렇습니다. 예수의 흔적, 사람 사랑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생긴 상처,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아름다운 흔적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하여 이 보이는 교회 살아가시면서 또 선교지에 주님의 교회 세우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